12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함께해 주셨듯이 2021년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으니 그들 그 건강한 가운데 제대하는 날까지 무사히 그 일정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잠잠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는 더욱더 크신 그 사랑을 확인하며 활기차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며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 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서 2장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7월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9월에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과 대답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네, 거룩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닿았을 때 과연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겠는가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은 또 반대의 질문이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학계에게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부정한 물건과 닿은 것들은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대답 역시도 예, 당연히 부정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은 쉽게 주변에 전달되지 않지만 반대로 부정하고 불의한 모습들은 주변에 잘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아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내외 이와 같이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죄인이 경건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렇게 물들이는 방법은 참 쉽지 않겠습니까?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부정하고 죄인된 모습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룩한 사람들 모임에 좀 흐트러지고 그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되었던 모습이 쉽게 변하던가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참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곳에서 많은 범죄의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터득해서 출소한 다음에도 전과 2범, 3범 이렇게 계속 죄가 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룹에 모이면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잘못되었던 마음들도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아무리 좋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단점과 안 좋은 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 역시도 어느 순간 그 입술에서 부정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 여러분들이 남기는 말과 그 흔적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음 가족들이 머무는 그 장소마다 거룩함,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여호와께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와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이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 자체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대하여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던 겁니다. 부정한 제물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작물의 수확은 반으로 줄었고 병충해도 들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어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내리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계속적으로 막히는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해버리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때로는 흘러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변하면, 저 무리들만 바뀐다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8절의 학개 선지자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전 지대를 쌓는다는 것은 수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성전의 주춧돌 위에 다시 한번 주춧돌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번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주춧돌을 다시 세우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하고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즉 4년 반이나 시간이 지나서야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결정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될 때,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은 가족들 가운데 함께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0절부터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전해지는 형태였다면 20절부터의 말씀은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에 속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지방과 나아가 메시아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집안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택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자연히 메시아까지 그 의미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너희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덮어버리고 여러 세력을 멸하여 병거와 말탄자들을 엎드려뜨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새로운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